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이 주일의 예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혹 주님을 그 마음 밖에 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 문을 부수고 또는 박차고 들어오시지 않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소막절 끝날 가장 큰 날에 백성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신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제사장이 신라한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에 붓습니다. 백성들은 그 의식을 보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셔서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앞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그 목마른 인생은 내게로 와서 그 목을 축이고 그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져서 너의 갈증을 충분히 해갈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그 목을 축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던 그분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는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셔요. 갈증으로 타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연이 아니고 이건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말씀을 전체 보게 되어지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즉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던 분이 우리 대신 목마름이 되어 주신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대속적 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즉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단절된 영적 탈수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단절을 십자가에서 몸으로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사건의 다른 표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영적 그 탈수,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마르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마름을 당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39절에 보게 되어지면 설명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다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짐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 예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혹 영적 만성 탈수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몸은 분명 물을 원하고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이 충만하여서 목마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하여져서 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주님의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 성경이 읽혀지질 않아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서 속상해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은 하루가 불편해서 잠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일주일을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주님을 하루에 몇 번 얼마나 떠올려 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점점 더 목마릅니다. 근데 그 목마름이 괴로움이 아니라 갈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요, 더 주의 말씀을 찾고요,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더 채워집니다. 그러면 더 기쁨이 옵니다. 그러면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근데 반대로 사모하지 않으면 목마른 줄도 모릅니다. 예배는 습관이 되고 기도는 형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소음이 되어져 버리죠. 그렇게 점점 더 말라가고 해갈의 은혜에서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거나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영혼의 갈증이 갈망이 되어져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은혜의 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그러면 육신이 있기에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듯이 영혼이 있는 그 사람은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그 사람은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의 갈망 그리고 그 목마름을 느끼기에 주님 앞에 나아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 해갈의 은혜를 맛보고 그 해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면 더 주를 찾게 되어지고 또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채워지게 되고 또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의 부유함을 갖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목마름, 그것이 갈망이 되어져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하죠.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달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임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마름의 진상을 보지 못한 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이런 것만 저런 것만 채워지면 목마름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 이것만 되면 괜찮아질 텐데, 돈만 있으면, 건강만 회복되면, 관계만 좋아지면 괜찮을 텐데, 이건 자기 기만입니다. 속이는 자가 주는 환상입니다. 자기 기만의 뿌리는요, 속이는 자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속임이 아니라 진상, 실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자기 기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돈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니고요, 외모의 아름다움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원만한 가정이나 또 관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목마른 존재들이 우리 존재입니다.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마르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 목마름의 원인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 다른 여러 여타의 것들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게끔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자기 기만에 빠져서 수고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목마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신들의 목마른 것이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웅덩이를 열심히 팠습니다. 왜 웅덩이를 팠겠습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죠. 근데 그들이 파는 웅덩이에서 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물을 담아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이 나오죠. 때론 나옵니다. 근데 그 잠깐의 만족, 잠깐의 해갈은 있을 줄 모르나 그들이 섞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파는 그 물은 웅덩이는 물을 담아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웅덩이를 파서 마시고 나면 또 웅덩이가 메말라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어지고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어지고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마르지 않을 그 생수로 인하여 해갈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걸음인지 돌아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수고를 헛된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게 되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 주님 앞에 나와서 값 없이 돈 없이 마음껏 먹으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헛된 수고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해갈되어지고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 재미난 신문을 봤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한국교총에서 전국 초중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한 5,84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학생의 문해력 부족으로 당황했거나 난감했던 적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이 몇 가지 있는데 황당합니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족보를 얘기하면 아이들이 족발 보쌈 세트로 안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것이 사건의 시발점이라 하면 선생님 왜 욕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라고 부르세요? 라고 얘기해요.
또 체험학습 일정에 점심 메뉴가 중식이라 적혀 있으면 우와 오늘 짜장면 나온대 라고 얘기한대요. 곰탕은요 동물 곰으로 만든 음식으로 알아서 우리나라에 곰이 그렇게 많냐고 그렇게 묻는데요. 그리고 이부자리는 별자리 중에 하나로 생각한답니다. 하나 더. 두 발 자유와 토론을 하는데 두 발이 두 다리라고. 그러니까 문해력 부족으로 인해서 일선의 선생님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한다고.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데 단어 하나하나 어휘를 설명하면서 개념을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진도를 맞춰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학부모도 가정통신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문제의 뜻을 몰라서 답을 못 찾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고 부모도 가정통신문을 오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린 아이들 또 젊은 세대의 부모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어제 기사인데 강원도의 한 공공기관에서는 직원 연수에 어떤 강의가 추가되냐면 문해력 강의가 추가되었다고 그래요. 업무 메일을 받고 보고서의 요지와 맥락을 이해하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직장에서 자주 쓰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 뜻을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 기본적인 어휘를 몰라서 소통이 안 되어져서 공공기관에서 문해력 강의를 열었다는 거죠. 또 한 대학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 진단 검사를 실시해서 100점 중에 60점, 한 80점도 아니고 60점, 그것을 넘지 못하면 졸업을 유보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육신의 갈증으로 오해하고 엉뚱한 진단을 내릴 때 헛된 수고를 하게 되어죠. 우리의 영적인 문해력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 명품 가방 사시면 영원히 해갈의 기쁨을 누리시나요? 명품 가방 사니까 영원히 부유해지시던가요? 약간 표정이 그랬던 것 같은데 명품 가방이 없어서 한번 사봐야 되겠다 막 그런 표정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마음이 공허할 때 여행 간다고 해서 또 친구를 만나고 하소연한다고 해서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해갈되는 목마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그 여인은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도덕적인 것은 차치해 두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반증해 줍니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거죠. 사랑에 대한 갈증, 인정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면 괜찮아질 텐데,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면 살만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명, 2명, 그래서 지금은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헛된 수고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행동이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버리고 터진 웅덩이, 그 웅덩이를 파느라 그 인생을 허비하는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죠. 영적인 문해력의 차이고 또 사단이 주는 자기 환상, 즉 자기 기만으로 인한 엉뚱한 해결책을 가지고 그 인생에서 수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되는 목마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 인생 통치 후반기 늙었을 때 자신이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합니다. 다른 민족의 침입도 아니고 믿었던 충신의 변심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그 칼끝을 들이대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쿠데타가 매우 치밀했어요. 다윗 왕에게 향한 마음을 그가 가로채는데 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광야에 머물며 지은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요?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그 처지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 왕국에 있던 그가 하나도 삶에 필요한 것이 없는 그 광야에 있는 그의 처지. 그런데 오늘 그가 쓴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기도가 이상해요.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래서 메마른 광야에 내던져졌는데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결핍을 채워달라는 기도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육적인 목마름,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아요. 지금 그가 말한 대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곧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의 처지인데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윗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의 마음은, 그의 삶의 처지는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 그 자체였는데 그 삶의 그 마음의 위로나 체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마름을 가지고 주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모여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늘 기도합니다. 이 주일의 예배, 모든 예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그로 인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그곳에 이미 계신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코데시, 거룩한 땅입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곳이 다윗의 비참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거룩한 땅이 되어졌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어려운 자리, 그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거룩한 땅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 만나야 되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해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초청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초청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은,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주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내쫓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모든 이들이 그 배고픔을 해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병든 자가 주를 만나고 고침을 입습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오늘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기도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교회 각 기관장님들,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금요 기도에 초청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초대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맡은 그 자리가요, 구역장이고 교구장입니다. 구역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교구를 돌아볼 때는 더 하겠죠.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듣고 내가 기도해 주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잠깐 위로할 수 있고 함께 믿음의 길을 독려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영혼을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그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자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짐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그 영혼, 그 구역 함께 주 앞에 나와야죠. 함께 나와야죠.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진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어찌 나만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문제에 있는 구역 식구들 데리고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야죠. 그것이 구역장, 교구장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세워진 각 기관장, 또 앞에 서는 성가대도 마찬가지고요,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죠. 단순히 내 음악적인 것을, 단순히 나의 그 무엇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준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야죠. 기도 없이 어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꽥꽥 소리를 질러대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제가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고하는 거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삶의 문제 여러분 힘으로 다 되시던가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을 가지고 병원을 쫓아다니기 바쁘고 변호사 쫓아다니기 바쁘고 그 힘이 되어줄 그 사람 쫓아다니기 바쁜데 주님 앞에 나올 그 시간은, 그 열정은, 그 부르짐은 없냐 이 말이에요. 없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나와 기도해야지요. 내가 나와서. 언제까지 아내의 기도로 살아가고, 언제까지 믿음에 있는 권사님의 기도로 살아가고, 언제까지 담임 목사의 기도 요청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게 그 해결의 기쁨을 맛봐야 내가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주 앞에 부르짖고 그 은혜의 삶의 현장 가운데 벌어지는 것을 봐야 믿음의 성장이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시게 뭡니까? 그 물이 가득한 명절 끝날, 가장 큰 날, 그 물이 풍부한 때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영혼의 실태의 갈증을 보고 계신 주님께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내게로 와서 진짜 마르지 않는 샘의 기쁨을 누려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바라기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요, 단지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들 내 자신이 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해갈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울수록, 이해되지 않을수록, 문제가 클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 있어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자각하고 목마름을 느낀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갈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해갈의 기쁨을 누립시다. 맛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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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으면 아멘으로 바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길 원합니다.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져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손을 꽂고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에 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대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주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자꾸 세상은, 자꾸 내 귓가에 속삭이는 사단은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갈증이 아니라 세상에 이것이 없어서, 내게 이것이 부족해서, 이것이 결핍되어져서 그런 거라고 우리를 속삭여서 자꾸 터진 웅덩이들을 파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수고하되 걱정하되 터진 웅덩이들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영혼의 목마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해갈되어짐을 믿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조치하러 갔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십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들이 아니라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에 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은혜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세상 끝날까지.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주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목이 마르지 않은 것이 아닌데 혹여 영의 둔감증 때문에 그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세상에 그 무엇이 부족하여서 결핍되어져서 느끼는 것이라 여기는 그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헛된 수고, 그 터진 웅덩이들 파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아닌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주님을 만날 때 해갈의 기쁨이 있음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온전히 주의 사랑과 뜻을 만나서 나아갑니다. 성령의 길에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몸은 영이 내 잔을 필요하다. 채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주소서. 의에 줄이고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목이 앞에 나오게 하여 마르니 그 목마름을 한때 목마름으로 여기고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목마름이 세상에 무엇이 부족한 결핍 때문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엉뚱한 진단을 내려서
터진 웅덩이를 파는데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나와 그 역적인 갈급함을 체험받는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은혜의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목말과 주 앞에 나왔을 때 해갈의 기쁨을 맛보고 또 영적인 갈망으로 주 앞에 나와 그 배에서 생생하게 넘쳐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 오직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수들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는 자들과 가정에서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믿음의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믿음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날 나소서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의에 줄이고 의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참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영혼들마다 그 잔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증을 오직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해갈되는 그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만성 탈수증에 걸린 환자들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가람도 느끼지 못하고 목마름도 느끼지 못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 영혼의 목마름을 느낀다 하여도 그것이 영혼의 목마름지조차 모르고 세상에 그 부족한 무엇을 채우면 해갈되어진다고 거짓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목마른 영혼 주의 해갈의 기쁨을 누리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를 도우시는 이시니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샘물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 해갈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자의 삶,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